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전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 좀 더 함께 나눌 말씀은 살 길이 말씀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 길이 말씀에 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에 있죠. 신명이란 뜻이 한문으로 적으면 그냥 신명, 신이 명령한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히브리어로는 신명기를 하데 데비림이라 그래요. 하데 데비림. 이거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나 히브리어 하데 데비림 다 말씀들이죠. 근데 영어로는 두테로노미라 그럽니다. 두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두테로. 두 번째란 뜻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반복되는 율법을 다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모세오경이죠. 그중에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복된 말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못 알아듣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은 말씀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언제까지? 살고 체험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마지막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요. 120살.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 3편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어요. 11월 1일 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일 후에 1월 10일 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말씀이 마치거든요. 70일 설교를 하는데 70일 그 사이 간간히 중간에 쉬고 40일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설교를 해요. 120살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40일 고별 설교예요. 이거 좋지 않습니까? 연초에 시작할 때 40일 연초 말씀도 있지만 목회자가 아니면 주의 종이 죽기 전에 40일 고별 설교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말씀으로만 충만해야 되겠죠. 40년 광야에서 부름받고 40년을 살았는데 뭐가 남았는가? 모세에게 말씀이 남은 거죠. 모세에게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남았어요. 광야길, 광야가 미드바르 아닙니까?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삶이 광야라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말씀. 여러분이 인생을 다 마치고 뭐가 남아야 되냐면 말씀.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 얼굴을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남은 말씀이 있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 예배 끝나고 모이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들은 설교 말씀 나눠봐라. 3가지 나눠봐라. 3가지도 많아요. 한 가지도 못 나눌걸요. 그날 들은 말씀도 남지를 않죠. 그날 들은 여러분의 평생에 남은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나를 끌고 간 말씀. 나는 평생에 이 말씀이 남았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되게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 무의식 속에도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야. 여러분이 죽을 때 툭 치면 나올 말씀. 여러분에겐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 없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대화해보면 알죠. 대화해보면 다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툭 치면 세상 얘기만 나와. 툭 치면 돈 얘기만 나오고 툭 치면 놀러간 얘기만 나오고 아니면 엄마들은 다 애들 얘기밖에 없죠. 애들 때문에 살고 애들 때문에 죽고 전부 애들 얘기밖에 없고 나 아빠들도 다 있어요. 근데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광야 안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채운 말씀이 있는가?
모세가 이거 40년 동안 삶을 살아갔더니 광야에서 말씀이 남았더라.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말씀 부자지요. 말씀 부자. 인생을 마칠 때 뭘로 마쳐야 되나? 말씀으로. 그래서 출애굽에서 호렙산까지 왔죠.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는 대상이 바뀌죠. 모세만 살아남고 여호수아 갈렙 둘 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이 유산이 뭐냐? 말씀이죠. 나는 이 말씀 갖고 살았어. 근데 나는 여기서 끝나. 근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광야는 여기 그동안 걸었던 바람 광야죠. 보통 광야 그러면 바람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광야, 이 40년. 너희들의 광야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되면 거기서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기록해서. 그리고 이거 갖고 살아라. 재산 물려주지 않고 말씀을 물려준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 끝, 가나안 시작. 뭘로? 말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제가 오늘 녹음기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올리면 오늘 설교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만 듣는 거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오는 분은 보내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저 먹잖아요. 노력 없이. 그러니까 이게 내 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 인생 말씀으로 정리하다. 이것만 자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주변에 인생을 말씀으로 정리한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딱 설교집 한 권 내셨어요. 설교집 한 권. 그 누구 주려고 낸 게 아니라 자기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호사에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목회를 뒤돌아보니 자기가 전했던 설교 이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셨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도 인생을 마칠 때 한번 설교로 정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어디로 가요? 광야, 그 다음 가나안이 목적지죠. 구약을 생각하면 나그네죠. 나그네. 신약,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누구로 규정하는가가 믿음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구약은 나그네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가는 나그네입니다. 신약은 나그네가 나오지 않아요. 나그네 사상만 붙잡고 있으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죠? 부름받은 거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다 훈련받고 제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는 이거예요. 나 오늘 나그네야. 여기 지나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일단 여기 사는데 말씀으로 열심히 살자. 여기에 뿌리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은 틀려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고난이고 힘든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어. 이 사고가 완전히 다르죠. 보냄받은 거죠. 근데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나가는 거고 말씀으로 보냄받은 거죠. 보냄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죠.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고 마지막은 승리한다. 그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사도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사도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나그네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껍데기만 자녀이지 속사람이 변화 안 됐죠.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깡통이라 그럽니다. 자동차 사면 깡통이라 그러죠. 옵션 하나 없는 거. 겉모습은 벤츠인데 타면 소나타야.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샀어요. 겉모습은 되게 좋아. 근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깡통이죠. 핸드폰을 샀습니다. 최신형이야. 근데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깡통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깡통교회가 있더라.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가 있죠. 6.25 때 그 쓰던 그 군부대 깡통으로 지은 건물에 그런 깡통 말고 겉모습은 교회예요. 근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문화센터하고 똑같아. 맨날 텔레비 틀어주고 연극 보고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고 깡통교회입니다. 깡통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연동되고 말씀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을 그냥 애굽에서 나왔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깡통교회 되면 안 됩니다. 깡통 성도들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자녀들을 다 가나안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는데 깡통 성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고민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깡통 아닌가? 우리 애들은 깡통 아닌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작동하죠. 그럼 말씀이 끌고 가요. 그럼 말씀이 그를 살리죠.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 핸드폰도 보면 프로그램을 누르면 그게 연동되잖아요. 어저께 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원더우먼으로 나왔던 여자가 하는 영화인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막 이런 거 갖고 해킹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야 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가야 연동이 돼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보도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들어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에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하는 법. 그 다음 말씀을 내 안에 넣었어요. 근데 왜 말씀이 작동을 안 하나? 가까이 안 가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멀리 가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해요. 인터넷 보고. 작동할 것 같죠? 절대 작동 안 합니다. 그건 되게 쉽게 만들어낸 거예요. 새벽 예배를 오는 것과 집에서 버스에서 말씀 듣는 건 많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강도 둘이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있던 강도 하나는 은혜 받고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멀리 있었다고요. 베드로 믿음 되게 좋았지만 멀리 있으니까 배신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밑에 가까이 있던 백부장들, 로마 군인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되어지죠.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와야 말씀이 여러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 그 다음에 가까이 오는 믿음 생활. 가을에는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까이 못 오게 막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과 싸우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까이 갈게요. 그럴 때 말씀이 작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까이 오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말씀 있는 것이 좀만 멀어지면 대번 나오잖아요.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말씀이 고갈됐다. 딱 나오잖아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추구해야 돼요. 껍데기 깡통이 아니라. 그래서 모양이 아니라 능력.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능력이 있는가? 왜 능력이 없지? 말씀이 없으니까. 왜 말씀이 작동을 안 하지? 가까이 안 오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배. 이게 가까이 오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 광야죠. 이 다 동대가. 도벨, 라반,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잘 보세요. 이 지역들을 다 외우고 있죠. 여길 다 가는 동네마다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오냐면 그 자리, 그 장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등학교 보냈어. 그럼 초등학교 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군대 가면 군대에서 주시는 말씀, 모든 장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일터를 가요. 학교를 가. 2학기가 시작돼. 아니면 되게 어려워.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은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엄지손가락만한 돌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형님은 더 힘들으셨겠어요. 제가 수술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그게 자기 엄지손가락만한 돌 뽑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병원에서만 주는 말씀이 있죠. 병원에서만. 꼭 그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생했어, 목회하느라. 그 고생해서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런 단계를 너무 크게 쓰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해 줬어요. 그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만.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옛날 말씀 이렇게 다른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만 들려지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내 말씀인 거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11일. 이 가데스 바냐는 어디예요? 광야의 끝이고 가나안 땅의 시작이죠. 10하루면 올 것을 여러분 뒤로 다시 돌아서 40년을 돌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놓쳐서. 깡통이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대학 가는 게 뭐가 멀어?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저 그런 생각했는데 검정고시 보는 거예요. 애들을 초등학교까지만 보내고 중학교 때 1, 2년 공부시켜서 검정고시 보면 대학 금방 갑니다. 제가 옛날에 재수해 보니까 공부 안 어려워요. 국사 그런 건 한 달이면 끝나요. 암기 과목 웬만한 건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공부해 보면 그쵸? 그걸 6년을 가르치고 있어. 공부 사이에 맨날 뭐 이상한 거 동아리 뭐 그딴 거 집어넣고 실제로 해보면 한 달이면 끝날 공부들을 수학, 영어 그것도 1년도 안 걸립니다. 솔직히 밥만 먹고 하면은 질질 끌어서 그렇지. 얘야 일어나거라 맨날 이딴 얘기나 하고 실제로 공부하면요 검정고시 보는 게 제일 빨라.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면 여러분 15, 16이면 대학 다 가요. 근데 애들 정신 상태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지. 난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오빠도 만나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그래서 10하루면 건널 길을 며칠 걸려요? 4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면요 10하루면 다 갑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에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만 안에 딱 있고 그것만 붙잡고 갔으면 10하루면 갈 길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면 아 그때 말씀으로 건널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계속 권면하잖아요. 직분 감당하시라고 그거 하라고. 그럼 계속 돌아가. 자기는 못하겠대.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냐에 다 온 것이죠. 가데스 바냐 끝. 근데 이거 건너갈까 못 건너갈까 뭘로 결정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건너가고 없는 사람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 앞에까지 딱 와가지고 40째 11째 달 40년이 됐습니다. 40년 1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브리인은 날짜 계산을 잘해요. 이게 1406년이랍니다. 주전 1406년, 1405년. 그러니까 1405년에 여러분 모세가 자기 날을 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짜들을 계산하고 사셔야 돼요. 특별히 뭐 다른 날짜 말고 놀러 갈 날짜 이런 거 말고 수험생 애들은 날짜 계산하죠. 요즘 엄마들은 핸드폰에다가 애 태어나면 날짜 넣더라고요. 태어난 지 몇 날. 평균 몇 달 사는지 아시죠? 몇 일. 3만 5천 일 정도 살잖아요. 3만 5천 일. 보통 3만 일 살고. 3만 일 살면 죽습니다. 사람은. 그 날짜 이렇게 태어나면 눈다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깡통이구나. 뭘 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수하는 거예요. 말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 이때부터 감당한 사명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세가 40째 되던 날. 여러분, 이 애굽에서 40년은 날려버린 거죠. 광야에 40년 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호렙산에서 그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께 사명받은 날부터 카운터를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보면 꼭 수를 세, 날짜를 세.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한 지 몇 날 됐나, 예배한 지, 말씀 붙잡고 산 지. 이 모세가 40년 됐대요. 11개월 1일. 그 달에 모세가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주었답니다. 명령을 어떻게 다 알려주었대. 저 가끔 설교할 때요. 아, 이런 말씀은 전하기 싫다.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왜? 너무 아까워. 아,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아꼈다가 야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써야지. 그럼 여러분 말씀이 뭐가 돼? 똥 돼요. 똥. 정말로.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주실 때마다 빨리빨리 써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말씀을 모았는데 요거 가지고 자기 혼자 게 아니라 뭐래요?
다 나눠주었대. 명령을 다 알려주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은 뭐한대요? 다줄 터이니 너희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 가끔은 말씀이 셀 때도 있죠. 근데 주신 대로 하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성도에게 맞는. 여러분은 주신 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주제입니다. 내가 주신 말씀 다 전할 터이니 너희도 주신 말씀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이거 지키라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는데 가감을 하지요. 가감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말씀 갖고 사는 사람들 종류가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더하지요. 자꾸 말씀을 더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야 안식일 잘 지켜 그러는데 잘 지키는 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죠. 그래서 하루 전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실은 몇 시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준비를 하느라 자기네들이 1시간을 또 더해. 이런 식으로 자꾸 더하는 건 바리새인. 근데 거꾸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부활도 없다고 하죠. 부활도 없다. 그래서 가감하고 더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더하고 뺀다고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그래요. 말씀을 더하고 빼. 편한 거는 듣고 싫은 거는 빼고 이렇게. 가감하지 말래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떻게 했대요?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전했더라.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감 없이 듣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신명기는요. 시간 타이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타이밍이. 역사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자, 내가 나와서 이렇게 됐어. 열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냐까지 왔어. 그리고 40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전했거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전. 38년 전인 거죠. 그때 전부터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처음에 한 일이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38년 동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세일산 지역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에돔 땅은 어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죠.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하고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압 땅. 이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후손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돔 모압 땅은 그냥 지나가고 여긴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근데 아모리 족속. 오늘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바산 왕 옥. 여긴 죽이고 모압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을 뒤돌아보니 두 지파는 지파하고는 그냥 패스하고 두 지파하고는 죽기로 싸워갖고 결국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오늘 도착했더라. 광야길 지난다고요? 아무나 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제일 어리석은 성도는 아무나 하고 다 싸우는 거야.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나 하고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망하기 시작하는 줄 아나요? 교회끼리 싸워. 불교끼리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지. 천주교끼리 싸우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하나도 안 나오지. 근데 기독교는 맨날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개교회주의가 강해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 뵙기 나 뵙기 몰라가지고 저 교회 잘 되는 거 못 봐. 그래서 단점 찔러. 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 사람 찔러. 교회끼리 싸워서 교회는 되게 그런가 봐 안 오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가 광야길 지나갈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큰 그림.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그림은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에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모압도 좀 그래. 그런데도 안 싸우는 이유는 가인과 아벨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조카고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한 조상 밑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핏줄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애 둘 기르는데 죽으라고 싸웁니다. 진짜로. 나 죽고 나면 저것들이 얼굴이나 볼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그래도 야, 둘이는 잘 지내야지. 아무리 힘들고 광해길 지난다고 열받고 배고프다고 아무하고나 들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못 가요. 그럼에도 인내하고 참고, 이게 더 큰 말씀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에 꼭 쳐야 될 사람들하고는 생명 걸고 싸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조건 싸우지 않았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들어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싸우고 싸우지 않을 사람들은 피해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죠. 싸움의 기술. 이 싸움도 뭐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싸워야죠.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말씀 갖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죽기까지. 근데 싸움의 기질이 막 근데 말씀으로 참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난 싸우기 싫어. 기질이 그래. 근데 하나님이 싸우래. 그럼 싸워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근데 나는 무조건 안 싸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될 땐 죽어도 참아야 되는 게 힘든 거고, 싸워야 될 땐 나는 못 싸우는 사람인데 싸워야 힘든 거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싸울 때가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고 싸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말씀은 가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이게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가 있어요. 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다 보면요. 갈 방향이 나와요. 아, 가을에는 이렇게 가야겠다. 아, 내년에는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하고 의논하고 계속 방향을 정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 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수습하기 바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늘 수습이야. 하나님 이거 수습해 주세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왜 그래요?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다음 갈 곳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세요? 여기 근방 전부 아라비아, 그 다음에 산지, 평지, 네겝, 그 다음에 네겝은 전부 그 이스라엘 땅 밑에 네겝 그 광야 그쪽이죠. 그 다음에 해변, 여기 블레셋 땅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 전부 다. 그는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은 유브라데까지예요. 결론은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못 차지하죠. 강 유브라데까지 못 가잖아요. 밑에도 못 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다 못 차지하죠. 왜 그래요? 말씀 붙잡고 들어간 사람은 차지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가죠. 40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자들, 그 다음에 갈 길 가르쳐 주셨고 목적지를 주셨다는 거죠. 목적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가 실은 유브라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까지. 근데 결국은 못 가죠. 왜 그래? 중간에 말씀을 놓치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붙잡지 못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모세 설교의 시작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족장이었죠. 그리고 다 나그네였어. 되게 힘들었어. 그런데도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보면요. 옛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그래도 넉넉해요.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나올까? 안 나오죠. 이삭만한 믿음이 나올까? 안 나오죠. 야곱만한 믿음이 나올까?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이게 아픔이에요.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말씀 갖고 살았어요. 그럼 모세만한 말씀의 사람이 나올까? 절대 안 나오죠. 그럼 이렇게 보면요. 믿음은 창세기 때 제일 좋았어요. 믿음은. 그 계시록으로 갈수록 믿음이 나쁜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믿음이 되게 좋다고. 신명기쯤에서 멈춰보자고요. 신명기쯤에서. 내 믿음은 어떠한가. 말씀으로만 한번 충만해보자.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가을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40년 동안 말씀을 남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거 모아갖고 누구 준다고? 자식 새끼들 줘야지.
후손들 줘야지. 죽을 때 다른 거 말고 말씀 물려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남겨준 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봤더니 진짜 살더라. 근데 말씀 떠나면 죽더라. 이게 리얼인 것이죠. 광야길 통과하는 법 다른 거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 말씀만 없죠. 말씀만. 보면 말씀만 없고 다른 건 되게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데 정말 말씀만 갖고 하는 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성도들도 말씀으로 얘기하고 예배 시간 딱 끝나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나오잖아요. 바로 세상 얘기 나와. 좀 달라붙어서 세상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진짜로. 다른 얘기 좀 그만하고. 근데 이게 몸에 배어서 그런가? 못 벗어나는 것이죠. 온전히 말씀만. 말씀 충만. 이게 되면 들어가고 이게 안 되면 못 들어간다. 뭐 이게 그럼 1405년도니까 1400년 치고 지금 2000 몇 년이야? 2023년이면 이거 3600년 전 얘기잖아요. 3600년 전.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대로 된다. 이런 말씀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에 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40년 살아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우리 유브라 강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읽고 오늘 설교는 안 했지만 그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게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9절을 보니 나 홀로. 너무 힘들었대요. 12절도 보니 나 홀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이 사람들 구름대처럼 많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질 거래요. 근데 모세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말씀 갖고 세워야지 내 생각 갖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 감당해요. 그럼 교회 조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생각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엎드리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기서 멀리 있던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하고만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이 흩어져 있는 문제들 정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내 삶에 어떻게 모이게 하고 여러분 이게 광야길 통과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그냥 가자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돕는 리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리더. 두 번째 말씀이 신명기에서 리더. 그래서 리더를 세우지 않으면 광야길은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냥 세월 40년이 지나면 저절로 광야길 통과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치열하죠. 그래서 이 광야 것만 잘 공부해도 11일 동안 열하루길 갔어요. 급하게 간 거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와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와야. 교회도 이걸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삶도 통과해야 되고 노가다는 못 간다는 거예요. 폼이 없이는. 그래서 인생에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무질서, 혼돈이 다 폼이 나오잖아요. 질서가 나오고. 그 하나님 그거 갖고 경영하시는 거죠. 말씀이 들어온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삶에 여러분 정리가 되어져요. 내 삶에 함께할 사람과 멀어질 사람과 정리해야 될 것들 전부. 근데 우리는 말씀 전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폼으로 이미 나를 세팅해 놨잖아요. 나를.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죽는 줄 알고. 근데 말씀으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직된 이스라엘의 이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광야길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날 때 말씀을 남기시기를 말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외워보세요. 지난주 주일은 말씀은 생각납니까? 그 전주 말씀은 생각나고 듣고 넘어가는 거죠.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왜 그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니네 귀에 필요한 말씀이야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나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딴 고민해. 다른 거 붙잡고 살라 그래. 아,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으로 나를 정리하자. 세팅하자.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말씀대로 싸우고 말씀이 정해준 데까지 걸어가 보고 그러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말씀으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 강약길과 같은 인생을 통과하며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40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또 주셨던 말씀 다 정리하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말씀을 모아 말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려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잘 되려고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물려주려고 후손들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 광야길 통과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깡통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깡통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